내일부터 4차, 오늘 주보에 3차로 잘못됐습니다. 4차, 가정의 달 특세, 또 성전건축, 또 피택자, 임직을 앞두고 함께 기도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난주일 주보를 참고하시고 임직받게 될 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부모의 품위,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부모의 품위, 자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철학이나 믿음, 유무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스승이다. 시작. 부모는 자녀의 최고의 스승이다. 그렇습니다. 스승 중에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입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을 때 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 통해서 배웁니다. 말하는 것도. 어떤 자식은 얼마나 닮았는지 음성까지 똑같아. 전화 받으면 집사님 이러면 내 딸입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어받는다,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자녀 보면 그 부모를 안다. 자녀 행동이나 자녀의 삶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 또 자녀 음성 들으면 그 부모가 누구다. 자녀 스타일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다. 안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최대 작품 중의 작품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해도 사업 크게 성공했다고 해도 자녀를 바로 키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낙제 인생입니다. 낙제는 좋은 게 아니죠. 학교 다닐 때 낙제 당해 보셨습니까? 낙제는 결코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사업은 조금 못해도 인생 삶에 성공 못해도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 아래서 잘 키우는 최대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산나 이런 말이 들어봤죠? 수산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냐? 이 수산나 여인은 존 웨슬레, 우리 한국어로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수산나는 자녀가 몇 명인지 아는 분? 요한 웨슬레 형제가 몇 명인지 아는 분? 놀라지 마이소. 19명입니다. 19남매를 낳았습니다. 좀 놀라지도 않네. 저는 12명 낳은 가정을 봤습니다. 근데 19명 낳은 가정은 이 가정을 처음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하나 낳으면 19년 낳은 거예요. 2년에 하나 낳으면 몇 년 낳았어요? 40년 낳은 거예요. 40년.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19명 같으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는 크니까 봐주고, 너는 막내니까 못 봐주고, 너는 막내니까 봐주고, 너는 맞으니까 안 봐주고, 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수산나 여인은 19명 자녀를 키우면서 원칙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어떤 이는 뭐 15가지다 뭐다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째, 아이는 말 배우기 전에 기도부터 가르쳐라. 말 배우기 전에 여러분 첫 마디 하면 욕부터 배우는 자녀 있어요. 기도부터 가르쳐야 돼. 두 번째, 수산나는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업이다. 이 인식이 있으면 이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때를 선다고 들어주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들어줘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보면 때를 쓰면 아이고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도 막아라. 거짓말 못하게 해라. 다섯째,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 줘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뭐 막내니까 봐주고 맞으니까 봐주고 선생이니까 봐주고 그게 없어. 악한 일을 하면 분명히 벌 받는다. 이 원칙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섯째는 약속은 엄격하게 지켜라. 일곱째, 아이들에게 매를 부모는 잘못하면 매질한다. 그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쳐야 돼. 매를 안 무서워하는 부모 자녀가 있어요. 엄마가 매를 들어도 그 매 든 엄마를 가지고 놀락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잘못된 교육입니다. 매를 무서워하도록 가르쳐라. 여덟째, 아이들은 밤 8시 전에 잠자리에 들게 해라. 일찍 잠들게 해라.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나라가 돼야 돼. 범죄는 주로 밤에 늦게 이루어집니다. 이 수산나는 자식이 이 원칙 아래서 19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19남매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존 웨슬레. 존 웨슬레의 동생 바로 아래는 찰스 웨슬레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목회자입니다.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든지 부모를 속이고 거짓말하면 절대로 용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이 있는데 그 권위 있는 신문이 뉴욕에서 발행하는 뉴욕 타임즈입니다. 이 뉴욕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권위 있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 금세기에 존경받는 돈만 많다고 뽑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의 존경받는 금세기의 기업가 16명을 선발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그런데 16명 중에 1등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이 록펠러는 어머니가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태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이 어머니도 자녀에게 교육할 때 10가지 원칙을 꼭 정해놓고 이 10가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10가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냐? 목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셋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리도록 하거라. 우리 직분자가 되면요, 주일을 본교에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오면 꼭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 본교에 안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사람과도 원수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11조를 생명같이 드려라 이 말입니다.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 결혼할 때 11조를 10에 4조 한다. 하나님께 11조 하고 내 낳은 부모님께 11조 하고 처부모님께도 11조 하고. 근데 이제 처부모님은 세상 다 떠나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꼭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뭘 해라? 기도해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반성하고 꼭 기도해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가 일곱 번째 자녀들 양육의 교육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고 일과를 시작해라. 하루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 이 도우는 버릇, 도우는 습관, 베푸는 습관, 이것도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는 좀 비워놓으라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바라케트가 쳐놨잖아요. 따라합시다. 앞자리는 금자리다. 예배에 여러분 수종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자리부터 앉아야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계십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요, 뒷자리 앉는 애는 누가 앉냐? 농땡이들이 앉아요. 앞자리 앉는 애들은요, 선생님 가르치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충실합니다. 수석이라면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제주도지사 한 원희룡 씨, 서울대 법대 수석 합격, 수석 졸업, 고시 수석. 그가 수석을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인터뷰한 게 요새 돌아다녀요. 수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속 수석이 당신의 이 대명사같이 따라다닙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말씀에 꼭 경청을 했습니다.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록펠러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 10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들을 교육해서 세계적인 부호, 복을 받는 자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산나와 록펠러의 어머니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뭡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자식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위임하신 중요한 일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서 결혼했느냐? 애굽 땅에 종살이 할 때 결혼한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백성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러다가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많아지겠다.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냐. 여러분, 악한 왕이, 악한 지도자가 들었으면 악한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악했느냐. 히브리 자녀들, 결혼해서 자녀가 출생되면 거기에 산모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녀가 딱 요사이 같이 산부인과 가서 아들인지 딸인지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이때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죽일 수가 없었어요. 키웠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키우다 보니까 석 달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커져. 울음소리가 담 넘어가게 돼. 발각되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안 되겠다. 갈상자를 만들었어. 역청을 치라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하나님은 절묘하십니다.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치라고 그 속에 아이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순간에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궁전에 물어봅니다. 궁전에 사우나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주에게 바깥에 가서 경치 좋은 데서 나일강에서 씻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선한 마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선한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때 공주가 이 갈상자를 발견합니다.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여러분 중에 요사이나 자녀 나오면 정부에서도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런 정책이 나왔지만은 이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하는 여기에서 내가 낳은 아기에 젖 먹이면서 돈 받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머니를 소개해서 어머니 품에서 자라납니다. 어머니 품에서. 기도하는 엄마의 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머니 품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미 끝입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일학교 교육이 왜 중요하냐? 주일학교 와서 간식 주고 과자 주고 선물 주는 것 때문에 오지만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 놓으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를 떠나 있어도
위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 의지할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기도하며 키웠겠습니까? 이 아이의 믿음 정신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박혀진 목과 같이 박히게 된 거예요. 심어지게 된 겁니다.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엄마 품에서 들었고 배웠고 교육받았던 것이 나이가 40이 되고 40이 돼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바로의 호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민족에 대해서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의 높은 지위,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어머니 품에서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어머니 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품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속의 교육이 모세를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아기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먹여보세요. 되는지? 우선은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죠. 보기는 좋은데 기도를 먹여야 되는데 기도를 입혀야 되는데 기도는 강구도 없고 육신만 먹이면 됩니까? 안 돼요. 결말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몸만 건강하지 마음속에 예수님 심장,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들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와 같은 인물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머니 품에서 나왔어요.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머니 한나 품에서 나왔어요. 오늘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의 그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때 모세의 장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홈리 비나스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좋다 좋다 그래 그래. 요새 우리 자녀들 정말 출산율이 적으니까 자녀들이 가정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 방에 앉아서 뭘 하는지 알고 싶죠? 엄마가 방문을 딱 여는 순간에 클릭 딱 해보면 다른 게 나와요. 모르지? 공부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못하고 예배 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맛있는 고기 있으면 내가 먼저 건져 먹어도 되겠거니. 여러분, 교회 예배 대단히 중요하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예배가 바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나쁜 짓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마귀 짓을 해도 사랑해줘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돼.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으면 회개하도록 만들어야 돼. 앞에 소개한 수산나 어머니,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했냐? 자녀를 요것은 A라는 것은 용서한다. 이랬으면 두 번 다시 터치를 안 합니다. 회개하면 A라는 것을 회개하면 A라는 것을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면 두 번 다시 터치 안 해요.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떠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네 A라는 거 잘못했지? 오늘 용서한대 해놓고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럼 네 지난번에 A라는 것도 했지? 또 끄집어내. 또 끄집어내. 이게 부모의 교육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소녀가 귀엽다고 해서 오냐 하니까 요사이는 뭐 할아버지 수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할아버지 수염을 떤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면회 왔대. 마지막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면회 온 어머니에게 엄마 좀 가까이 와봐. 가까이. 마지막 할 말이 있어. 얼굴을 가까이 갖다 댄 엄마의 입을 못 물어뜯은 거예요. 왜 물어뜯으냐? 왜 내가 잘못할 때 엄마가 입술로 나를 꾸짖지 않았어? 왜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 왜 그건 나쁜 짓이라고 이러지 않았어? 친구인 학교 가서 연필 하나, 옛날에 필통이 좋았잖아요. 필통, 외제 필통 있잖아. 저거 내가 가지고 싶다. 가지고 가. 어디서 생겨서 친구 거 뺏어와서 그래 잘했네. 이게 바늘도둑이 여러분 소도둑 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잘못해도 깨닫겠거니 회개하겠거니 그렇게 지나온 것이 오늘 잘못되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모의 품에서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요게벳의 어머니 품에서 모세가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